오늘은 산상수훈 상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5장에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강론하신 그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특권이 있다,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하는 삶이다. 너희가 분리하는 자유를 통해서 위하는 자유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업적과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외식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내가 자유해야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자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저희가 4절까지 읽었지만 쭉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업적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쉽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자기 영광을 받는, 취하는 어떤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업적을 대표하는 것 세 가지를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선, 구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 의무들은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원래는 요구하는, 너희의 경건,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자기 과시용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가 대부분 다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상으로부터 자유해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 무엇입니까? 임금, 보상, 삭,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Give and take, do ut des. 내가 주니까, 너희가 주니까 내가 준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모든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내가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선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보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면 그 삭스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거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6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 칭송받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단어를 하나를 찾는다면 탐심, 모든 것이 인간이 나오는 그 탐심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런 자리로 전락되고 변질되는 그 모든 것이 탐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은요, 단순히 삭, 이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자신이 그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세기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내가 백성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칭송과 절대 복종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나는 관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칭송과 절대적인 어떤 복종을, 내가 뭔가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칭송해라, 나를 따라라, 이런 식으로 모든 제국들은 그렇게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은 모두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은 자신을 특별한 인물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덫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오늘 말씀에서 구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요,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선을 하고 베푸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도와줌으로써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점에서 구제는요, 기부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제를 하는 자가 중심이 될 때는요, 이것은 자기 상이 되고 자기 영광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구제를 받는 자가 중심이 되면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물이 있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구제는요, 구제하는 자만 그리고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오늘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누가 갚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하면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밀함은요, 보이는 상,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보이는 상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행위로부터 상과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반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그 보상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은밀하지 않으면 대놓고 보이도록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면 그 모든 상은요, 이미 하늘상은 무의미해진다는 것.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 이 메시지 성경을 온전히 채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차근히 읽어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또렷하게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히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이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보면 다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진 피터슨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를 헬라어적 표현으로 연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드러내놓고 가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연극 배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인에서 강조하지도 않고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내가 구제함으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뭘 은밀하게 해? 그런 거 없어.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오랜만에 이런 말씀 한번 들려드리는데요.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예. 별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죠? 이게 뭘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내 구제 보니까 내가 뭐 풍족해지지 않던데 우리가 여기에 다 이렇게 다 낙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급하고 나를 돌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못 믿어올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아멘 하시네요, 그죠? 분위기상 아멘을 또 해야 이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밀히 하는 그 기쁨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걸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만끽하고 우리가 좀 그런 간증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은밀할 때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구제 선한 일은요, 은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뭐냐면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근데 이것이 의도적인 은밀이 되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하나님 뭔가 채워주시겠지. 여기에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했으면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은밀히 했으면 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이 경북도청 서부교회 막 지어지고 같이 막 협력하고 건축 헌금하고 막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먼 길에 우리 아버님 장례에 와주셔갖고 저 하나도 기억 못 하거든요.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그때 제 딸이 서울에서 입원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그 먼 길을 힘들 때 더울 때 와주셨다고. 저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저는 그냥 부목사로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은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받는다, 그거 없습니다. 근데 기억 저는 못하지만 그게 당연히 부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좀 이런 삶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 부목사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알아주시는구나. 그것이 독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아신다면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내가 열사 퍼서 내가 열사 없는 건요,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사 퍼는데 하나님 백사 퍼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간증이고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다름질 할 때도요, 하늘을 향한 다름질이 되어야 되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꺼져버리는, 이 땅에서 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이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 둔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종점이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 그 상급, 너희가 얻고 있느냐, 너가 쌓고 있느냐, 이것이 하늘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늘 상급이 등급이 있다 없다, 신학계도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 상급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저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똘똘 뭉쳐져서
내가 지금 급하고 내 자녀가 급하고 우리 가정이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대한 그런 상급을 다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행한 삶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늘 상급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 곳이 그 나라인데 그 하늘 상급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 쓰러졌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오늘날 물질 만등 시대 그리고 이 현세를 중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표대가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급도 이 땅에만 그냥 쌓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우리가 좀 쌓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갈채 받으려고 환호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에 오는 이런 모습은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예배하는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은밀한 중에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진짜 바라기는요, 여러분 살수록 인정해주고 나를 더 박수쳐주는 그런 명예욕에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인기욕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왜 취해집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욕이 물욕이 그게 다 보이고 거기에 점철된 인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진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내가 은퇴를 했어도 내가 누구를 붙여줄 힘은 없어도 떨어뜨릴 힘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저게 뭔 말이지? 제가 여러 번 생각했는데 또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구나. 나한테 잘하라는 거구나. 이런 명예욕이 저는 그분도 정말 곧 가실 그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좀 더 힘을 뺐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슬 같은 구제 그 이슬 같은 구제에 힘쓰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슬과 같은 구제 아니겠습니까? 이슬은요 은밀하게 밤에 내립니다. 고대 근동 예수님께서 살던 그 근동 지역은요 식물과 소나기로 비로 큰 비로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조용히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도 동물도 목을 축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모여서 지하수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과일이 맛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슬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슬같이 정말 이슬 같은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는데요. 누군가의 이슬이 되어서 어떤 영혼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은밀하게 수년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렇게 도왔는데 한 영혼이 변화되고 자란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기쁨들 중에서 제가 이 한 가지 기쁨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슬 같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슬입니다. 주님 기억하면 족합니다. 주님 기억하면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마 많은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대소사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많이 하고 둘째가 적게 하고 네가 하고 여러 가지 막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보니까 형제들 간에 그런 대소사 치는 거 보면은 막 섭섭하고 힘들고 또 삐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산상순을 읽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많이 했나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늘 상급으로 내가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점과 같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적용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은밀한 구제의 삶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밀성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구제가 있고 섬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은 돌아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참 역설적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향기가, 그 어떤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은밀성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 경무도청 서부교에서 지금 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하고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사님이죠, 간사님. 우리 집사람 아니에요. 간사님 많이 봅니다. 안세영 간사님, 또 우리 김종훈 간사님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근데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보고 듣고 또 이야기하고 대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저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요, 저를 수요일날 한번 보든지 저를 주일날 한번 이 강대상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더우시죠,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악수하고 흘려보내는 그분이 저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평가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안세영 간사님 가서 물어서 고지향 목사님 어때? 그 사람 그거 진짜 말씀은 천상유수인데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저 마음에 그 평가가 담겨져 있다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은밀하게 뭘 한다고 해도 그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 목사의 인격과 언행은요,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은밀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 은밀성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기억하시면 좋게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회장님 비서한테 가서 우리 회장님 어때요? 그러면 와, 돈밖에 몰라요. 근데 뭐 자기는 은밀하게 내가 섬기고 있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의 평가가 진정성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서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뭐 얼마를 기부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섬김의 손길을 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와 가족, 직장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느냐, 이거 스스로 적용하고 빨리 우리 삶을 갈아엎어야 될 때, 이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인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밀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향기를 지금 풍기고 있는가. 여러분, 사회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1년, 2년, 아니요 6개월만 지나보면 그 사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 가면 쓰고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에 뭐 우리 선생님들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신임교사들 이렇게 몇 번 같이 한 학기, 반 학기만 해보면 아이고, 처음에는 저렇게 알랑알랑거리더니 다 이렇게 헛바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역설입니다. 그래서 상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말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구나, 그러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대함으로, 제가 여기서 뭐 정말 수만 건, 수십 건의 주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파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한들, 여러분,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성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향기가 맞닥뜨려지지 않는데, 제가 이 목회가 그게 수명이 길겠습니까? 절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진심으로 하늘 상급에 기뻐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달려가십시다.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의 별이 된 수많은 외국의 선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양화진 묘지에는요,
그 1살, 2살 된 아이들까지 함께 묻어져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뭐 하려고,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쓰러지셨습니까? 하늘만 보고 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격하게 안아주셨을 것이고, 그의 상급은 이 땅의 상급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감격과 감동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잠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늘 상급을 쌓으려고 하는 그 구제와 섬김의 본질의 삶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마지막 구절이라도 우리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삽, 만삽이 여러분들의 그 하늘 상급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니요, 이 땅에서 저는 분명히 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갚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삶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밖에 없죠, 사실. 이 찬양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시작된 지 이제 우리가 입당한 지 1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벗어지고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말씀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침노하는 영성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적극적인 영성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실 때 뱉으십시오. 뱉으시고 구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2절로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